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구나.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민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왜 상고하고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왜 지금의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며 미국 사람도 아닌 수천 년 전에 중동 땅에 살았던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연구하라 하시고 깨달으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신앙을 이끌어가게 되는 원리가 나타나는 형태였는데 그 형태는 달라도 그 근본 원리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의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깨달으라고 연구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전도서의 원리를 알게 되면 거기에 내가 달려갈 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지역을 갈 때에 무엇을 켜고 가죠? 우리는 GPS를 이용해서 그 GPS가 가라는 대로 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려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삶의 GPS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개요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저자에 대한 설명이 1장 1절에 저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 전도서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고요. 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헤아레스의 수가 유익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유를 봤는데 과학적으로 본 것이 있고 역사적으로 본 것이 있고 철학적으로 본 것이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본 건 4절부터 7절까지가 과학적으로 본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8절부터 11절까지 역사적으로 본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철학적으로 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전도서의 말씀을 매주 한 장씩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일 전도서의 말씀을 한 장씩 집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고 더 읽으시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후회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네, 다시 한번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실수를 줄일 것입니다. 또 실패가 없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남은 생애가 더욱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그럼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할 텐데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전도서가 저자가 누구 일을 밝히고 있죠?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자,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세 권 있는데 어떤 걸까요? 아가서하고 잠언서하고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이 세 권 가운데 거꾸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아가서를 제일 먼저 기록하지 않았을까? 예. 그 다음에 잠언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예, 솔몬이 젊었을 때에 어떤 여인과 술람미 여인과 뜨겁게 사랑을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어떤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지긋하게 중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원숙한 삶을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잠언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다 즐기고 은퇴하고 이제 황혼기에 이르러서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을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그런 심정으로 기록한 책이 잠언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잠언서는 그의 나이가 중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전도서는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아가서가 제일 먼저, 그 다음은 잠언서, 그 다음은 전도서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자. 자신을 소개를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일까요?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도를 전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서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독 전도서만큼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없죠.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하고 아가서에 되면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기록했는데 전도서만큼은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꺼려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권력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너무 편해진 거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 가운데는 이방 여자도 있었습니다. 급기야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낌에 빠져서 거룩한 땅 그 이스라엘의 이방의 헛된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이방인들을 들어오면 안 될 당시였죠. 이스라엘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의 꾀에 빠져서
이방이 헛된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가만둘까요?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노년기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환란이 생기고 평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쓴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살롬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타락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나라에 환란이 생기고 평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평화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이라는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낮추고 뉘우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전도서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 이해가 가십니까? 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를 전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전도자.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살림이라는 그 말의 어원에서 나온 것이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인생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인생 체험서이죠. 솔로몬이 다 체험한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전도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밟았던 인생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실수가 줄어들 거라 그 말이에요. 전도서의 말씀을 깊이 몇 주 동안 살펴볼 텐데 그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전도의 주제. 자, 전도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예,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결론 내려요?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예. 남다르게 엄청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결론 아니에요?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고 평안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다 가졌고 즐기지 못한 걸 다 즐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살았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때서 이런 결론을 내릴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이렇게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내 정말 인생은 정말 멋있었다. 네. 아름다웠다. 내 인생은 너무 신났었다. 네. 너무너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그렇게 말해야 옳지 않은가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험하게 느껴졌으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5번씩이나 사용했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을 이 말에 대해서 좀 감이 와 닿지 않겠죠. 네. 한참 지금 젊은 나이에 엔조이하고 살아갈 그런 나이인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 리타이어를 하고 노년기에 접어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의 말에
깊이 공감이 갈 줄 압니다. 솔로몬은 똑같은 내용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땅. 그죠? 이 땅. 해 아래니까 땅. 땅에서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근데 결국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살았던 삶, 땅에서 즐겼던 모든 즐거움, 땅에서 느꼈던 행복감, 이런 걸 다 느끼고 났는데 유익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뭐 그렇다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은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아시나요? 어떤 노인이 돛담배를 타고 홀로 먼 바다로 나가서 낚시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매일 허탕만 쳤습니다. 뭐 100일 한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85일째 되는 날, 이 노인은 큰 고기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 고기가 뭘까요? 바로 이 돛새치라고 하는 고기입니다. 여기 이 돛새치를 보면 기억나는 사람이 없나요? 책을 안 읽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돛새치는 이 주둥이가 뾰족하잖아요. 보기에 저렇게 뾰족해요. 엄청나게 큽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저게 적어 보이지만 엄청 큽니다. 너무 커서 고기가 낚시에 잘 딸려오지 않는 거예요. 예. 노인은 며칠 동안 이 고기를과 씨름을 합니다. 낚시에 걸렸으니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면 며칠 동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줄을 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필사의 싸움을 합니다.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 이 고기를 바다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노인은 이 고기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살로 고기의 옆구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쳐 죽인 고기를 배 옆에 끼고 노인은 육지로 돌아옵니다. 이 노인은 모처럼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큰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노인은 상어와 필사의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까스로 육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기의 살점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앙상한 뼈만 남은 것입니다. 노인은 허탈한 심정으로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 가운데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으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수고를 해서 여러분이 지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이 몇 채씩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미모를 자랑하는 그 어여쁜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고해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해 아래의 수고는 왜 무익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수고가 왜 무익할까요? 솔로몬은 좀 더 구체적으로 4절 이하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고가 왜 유익하지 못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과학적인 시각으로 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학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첫 번째로 헤아려 수익은 왜 무익한가? 첫째, 과학적으로 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몇십억이죠? 70억.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야단법석이죠. 수고합니다.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죽도록 수고하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따지고 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반복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끝내고 나면 그 세대는 어때요? 가지요. 가요. 또 그 다음 세대가 와서 그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연극을 보세요. 연극을 보면 무대 위에 배우가 나와서 자기 배역을 하고 나면 무대 뒤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배우가 나와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또 해요. 연기예요. 말하자면 땅이라고 하는 지상 무대는 그대로 있고 한 세대가 와서 살다가 사라지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그 세대가 사라지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옵니다. 이것이 되풀이될 뿐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예로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해와 바람과 강물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어떤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5절에 말하고 있죠.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하늘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서쪽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그것도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는 밤새도록 떠서 또 동쪽을 향해서 또 계속 달려갑니다. 해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나 그 수고가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람도 마찬가지죠. 6절 보세요.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면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 돌아가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과학적인 시각으로 지금 해 아래에서 수고가 왜 무익한가를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해를 말할 때는 동쪽과 서쪽을 말했죠. 이번엔 바람을 말할 때는 나머지 두 방향 곧 남쪽과 북쪽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네. 해는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진다고 말했지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람이 남쪽으로 불기도 하고 북쪽으로 불기도 합니다. 이리 돌고 저리 돌지만 따지면 그 바람이 그 바람이에요. 그렇죠? 네.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일만 반복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일만 지겹도록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예요. 7절 말씀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쉼없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강물은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강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가 되어 땅에 떨어져 강물이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그 일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만물은요 결국 다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해는 떴다가 지는데 결국은 그 떴던 곳으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돌지만 결국은 원점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국은 원점이 강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 아래서 이모 저모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원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인데 해 아래서 땀 흘리며 수고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해 아래 수고가 하지 못한 그 두 번째 이유, 역사적인 그 접근을 통해서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결국 되풀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되풀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똑같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새 것도 만들지 못하는데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의미가 그리 있겠나 그 말이에요.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앞에서 솔로몬이 언급했던 어떤 그 세대, 그 다음 해, 바람, 강물,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죠. 그런 것들이 아무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움직인다 해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주 만물이 안에 있는 것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의 피곤함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만물이. 만물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 반복될 뿐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눈이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새 걸 뭔가를 다른 걸 보려고 하잖아요. 여행을 갔다 오면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봐야 되고. 새 것이 있어야 만족하죠. 우리 귀도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아요. 좋은 말을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말에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차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해 아래만 쳐다보며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은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인간의 말에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우리 영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실컷 아무리 우리가 귀를 기울여와도 만족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미 있던 것에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렇죠? 인간의 역사는 돌고 돌고 되풀이 될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우리 선조들이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뿐이에요. 그리고 장래 우리 후손이 또 우리의 것을 다시 행할 거예요.
그래서 해아라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창조주가 아닙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 이미 있었느니라. 무엇을 가지고서 무엇을 가리켜서 이것은 새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네.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새 것이. 새 것을 만들었다고 좋아하고 아이폰이 새 것이 나왔다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발명한 것은 단지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을 들춰내는 이것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적용할 뿐이다.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발명한 것은 단지 자연 속에 감춰진 비밀을 들춰내서 그것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적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요. 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발명한 것 중에 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 속에 있는 원리, 그 비밀을 드러내서 그것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실리콘밸리에 수많은 박사들이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러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속에서 그 원리와 비밀을 드러내서 꺼내서 만드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새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할까? 11절 보세요. 이유가 거기 뭐라고 했나? 시작.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 말이죠.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잘 기억하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지를 못해서 기억을 못해요.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지도 못해서 그랬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은 알아요. 그죠? 그러나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이름을 쉽게 기억하지 못해요. 아나요? 여러분들? 기억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기억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역시 이치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다 되풀이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위 안에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헤아려서 수고한다 해도 새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무슨 대단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새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것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새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보라, 이것은 예전 것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헤아리의 쑥은 왜 무익한가? 철학으로 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철학. 여러분, 철학이 뭐죠? 깊은 사색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근데 철학자들이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 모른다. 아무리 철학을 연구해봐야 해봐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 모른다. 인생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 해봅니다. 몸부림쳐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도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다 짜내도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헤아렛의 수가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헤아렛의 인간이 하는 수가 유익하지 못한 이유를 세 번째로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랬죠.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임을 이미 1절에서 밝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자기가 한 말에 더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동사무소 직원이 하는 것과 동장이 하는 것과 같을까 틀릴까요? 다르지요. 같은 내용이라도 대통령이 말하면 더 권위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것 대통령이 말에 권위를 더 주잖아요. 사람들이요 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하는 말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밝히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두기 위해서.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3절 또 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한 말이 다시 보세요. 마음을 다하며 그러죠. 마음을 다했다는 말은 진지했다는 말이죠.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지하게. 그리고 지혜를 써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네.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그랬죠. 그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폭넓게 다각적으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괴로운 것이라. 그렇잖아요.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괴롭다는 거예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다 짜내어도 그것 가지고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다 짜내 무엇인가를 이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괴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솔로몬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니라.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다 똑같은 질문으로 괴로워하죠. 괴로워했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왜 사는가? 그런데 아무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모릅니다. 결국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렇죠? 괴로운 거예요. 솔로몬은 똑같은 내용을 14절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결론을 내려봤어요. 여러분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죠. 손으로 한번 움켜쥐어 보세요. 손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12절에서 하나의 속담을 이용하고 있어요. 시작.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지러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지러진 조각달 그러잖아요. 가요 노래 있잖아요. 간물만 그런 노래. 이지러진 달 조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꽉 차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보름달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꽉 차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그렇게 많은 구부러진 것들을 어떻게 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부러진 게 펼 수 있습니까? 펼 수 없습니다. 이지러진 그 조각달, 채워지지 않은 그 조각달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 수 있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인간의 그 지식을 통해서 문화가 문명이 발달 많이 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구부러진 것이 펴지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지러진 것이 펴지냐 그 말이에요. 채워지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이 발달되면 될수록 악이 창궐하고 범죄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더 편하게 살기가 편해졌습니까? 더 살기가 어렵고 더 구부러진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모르면 차라리 편하죠. 그러나 알면 알수록 부족한 것이 더 많이 느껴지는 세상. 옛날에 우리 모두가 없이 살았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잖아요. 요즘 먹기 살기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함 때문에 이것저것을 아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그렇잖아요? 왜? 모르면 차라리 그런 것을 안 할 텐데 자살 안 할 텐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상대적인 빈곤함이 찾아오니까 자살하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솔로몬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6절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왔음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지혜를 많이 부여받은 인물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본 결과 큰 지혜를 많이 얻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죠. 솔로몬이 1천문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런데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필요한 것이 뭐냐? 나에게 구하라.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그랬죠?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총명을 주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말했다고 했어요. 노래를 1,005개를 지었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005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열왕기상 4장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솔로몬의 지혜는 천부적이었어요.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아내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고 했어요. 지혜에 반대되는 것이 미친 거예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했다 그 말입니다. 네. 인생의 밝은 면, 인생의 어두운 면, 인생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측면을 두루두루 깊이 조사되고 연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로 풀어보기 위해서.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이거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18절에서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1장에서 결론을 솔로몬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혜가 많다고 해서 지식에 더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히려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시작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과학 문명도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 멈춰난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수천의 박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교회마다 박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인공위성이 수도 없이 하늘 떠다니고 사람들이 발랄해요. 달 표면도 다 살펴보고 땅도 밟아보고. 그러나 인간의 발달한 지혜와 지식은 뭘 만들어내죠?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소폭탄을 만들어내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불안에 떨면서 더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북한을 보십시오. 그 가난한 나라가 백성들로 굶어 죽는데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을 쏴대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지금 러시아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침공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 민간인을 죽이고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여인을 몸을 다 벗겨가지고 다 강간하고 그래서 막 찔러 죽이고 이런 일들이 영상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세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말씀과 자신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통찰력과 묵상을 게을리지 않았던 그 솔로몬처럼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신령하고 신비한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영적 진리 가운데 숨겨진 수많은 부활을 더 풍성히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지식과 그런 것에 의존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세상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리의 삶,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 깊은 고민과 묵상,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할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여러분도 생을 다 살고 나서 솔로몬처럼 헛살았구나 하고 탄식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아려야 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바울같이 뛰어난 학자가 왜 그렇게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했을까요? 이는 세상 학문이 도리어 참 진리이며 사람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데 그것이 종종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삶을 산다면 우리 모두는 결코 바람을 잡는 무가치하고 헛된 수고만을 거듭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해외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 해 아래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위의 것, 신령할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해 아래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일생을 다 내보내고 난 뒤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해 아래서 육신의 수고는 헛되지만
주 안에서의 수고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세상은 너무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 올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하늘 영광 보여주고 나노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사라지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라지구나 사라지구나 나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우리 앞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지음받았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 것을 찾을 수 있고 새 것을 만날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옛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려드린 그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피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엘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님, 멕시코의 홍도경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선교사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과 주의 크신 권능을 입혀 주셔서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의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